8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전우들을 엿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장로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나
지다가 엎드려 저으며 여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들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공유를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또 부재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기업과 집,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물과 나무마저도 비싼 값을 주고 사야만 했던 거죠. 원수의 속박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의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부유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안에 누렸던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누리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돌보셨던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마치 고와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부유함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유함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해보지만, 또한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또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스도 안에 누렸던 참 평안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은 참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마치 고아처럼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바로 진정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부유함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구걸해야만 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국 중에서 높임을 받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종에 불과한 대적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죠. 양식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몰골이 처참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양식을 구걸하고 또한 종의 지배를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성도는 바로 세상과 사탄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나아가 세상에 속한 것을 쫓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 어려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바로 성 시온에서 분회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선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로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또 영토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당하고 수치와 문멸관과 또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떠난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의 법문자함을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의 비참함을 분명히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안에 풍성한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늘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